마이크를 이제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이어 마이크 할 때 제 마음 어떠냐면 설득입니다. 설득.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이크를 가지고 할 때는 선포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설득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해서 이어 마이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2015년도 저희 목원교회 표어가 신학교에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다시 그동안 했던 가정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제가 볼 때 1년 차치고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참 너무 감동되어지고 우리 목자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뭐 이번 이제 주에 우리 임동신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 가고 눈물 날 뻔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목자 되시는 김동희 집사님이 딱 지휘하면서 또 이제 각 목원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아픔을 하면 같이 계속 서빙을 해주는데 저런 모습이 가족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 참 영광과 기쁨의 날이지요. 오늘은 우리 두목장이 목장 분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 1년여 정도 가정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지금 이제 이 신학교에서 세워진 건강한 교회는 2015년도의 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되어져요. 그 방향성들을 같이 한번 흩어졌다면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나누고자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같이 답변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지요.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교회 목장 안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방관하신 분들도 계셔요. 물론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직접 내가 몸으로 겪으면서 이제 이게 목장이구나, 이게 목장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가정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립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란 그다음 같이 있죠. 시작. 12명 이하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란 12명 이하의 소그룹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가정교회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12명 이하가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는 12명 이하의 소그룹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12명 이하의 소그룹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3장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세웠느냐? 12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2명. 12명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자기 있기도 하셨고 이제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왜 예수님이 12명만 세우셨을까? 그리고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를 좀 세워서 좀 많은 일을 하시지 왜 12명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전반기와 이제 후반기 사역이 있습니다. 그 기점은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이 되어져요. 그 이전에 전반기 사역은 대중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이제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으로 대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MT를 떠나시게 되어지고 이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어지고 또한 요단 동편에 가시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어지고 이 12명에게 집중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3년이라는 전 사역이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전에 대중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있느냐? 대중사역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불러지고 세워지니까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는 그 12명에게 집중하신 마지막 사역을 그들의 온전히 쏟아부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12명만 하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현명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좀 많은 사람들 대중을 500명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이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라는 열방이라는 열방을 품고 예수님께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나중에 이들을 보니까 전부가 다 예수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들이 전 세계를 달구는 뜨겁게 하게 되어지는 전 세계를 열광케 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집중해서 길렀는데 그 12명이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가 12명의 이제 소그룹으로 제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훨씬 더 능력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고 그를 통하여서 제자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장을 해보는 이제 결과 우리 가정교회 한 20년 이상이 되어졌습니다. 결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이 나타나요. 12명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깊이 있게 나누면 안 됩니다. 참여하지만 수박 거달기식에 그냥 설렁설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12명 이하가 되어졌을 때 참된 깊이 있게 나눔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또 이렇게 내놓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12명 하셨던 것이 예수님 생각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첫 번째로 12명 이하의 소그룹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많은 사람 모이니까 으쓱으쓱 재밌을 것 같지 않느냐? 아닙니다. 목장을 슬림화시켜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목장이 관리하는 데 우리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쪽에 가야 됩니다. 근데 목장이 너무 많게 되어지면 전도에 포커스가 되어지면 있는 사람 관리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안 되어지고 나눔도 깊이 있는 나눔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목장과 여러분들 살려내기 위해서 목장을 분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는 12명의 소그룹이 모여서 드린 예배인데 그걸 어디서 모이느냐? 가정에서 모여서 드린 예배. 교회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초대교회 때 보게 되어지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첫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요, 성전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두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성전에 모이는 교회, 지역교회를 말하고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를 말하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두 그룹의 교회입니다. 대그룹의 지역교회의 그룹, 이제 교회와 또 소그룹의 가정교회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이 양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제 교회가, 성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드셨던, 하나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최초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약교회는 성령님이 만드신 교회였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카톨릭화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기존의 제도화 되어져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지역 교회만, 대형 교회만 많이 남게 되어지고 소그룹이 너무 약화되어졌는데, 관례가 어땠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령님이 만드셨던 교회, 하나님 꿈꾸셨던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신약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교회와 또한 이제 가정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같이 모였던 그 모임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그룹의 목원교회와 또 소그룹의 가정교회로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회는 왜 가정교회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목원교회는 왜 가정교회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회 형태는 두 교회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대그룹의 지역교회와 하나는 소그룹의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 같이 있죠.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난하고.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많은 가정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를 뭐예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라오디교회라는 지역교회는 이런 많은 가정교회들의 모임으로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는 내 집에 있는 교회, 내는 누구예요? 빌레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편지한 것이니까 빌레몬아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 집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골로새 지역인데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듯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대그룹의 지역교회와 소그룹의 가정교회로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교회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그룹의 목원교회와
소그룹의 목장으로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교회가 그 형식 때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교회는 전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곳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불신자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불신자에게 교회로 오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불신자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 형태가 불신자가 교회로 와서 정착해서 이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예배 자체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던 분들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형태도 어색하고요. 교회에서 제가 쓰는 말투도요. 세상에 쓰는 말투가 좀 다릅니다. 언어도 좀 낯설고요. 환경도 낯설고요. 뭐 노래도 모르고요. 언제 일어나야 될까, 언제 앉아야 될 것인가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환경이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교회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이제 그 가정교회에서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서양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모여도 먹고 이야기하고 끝나게 되어져요.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와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뭐 그때 이제 불신자 오게 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았던 기억들 한번 이야기하자고 하면 초등학교 기억들은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공감해주고 그래 참 여기가 좋았다. 그래 다시 한번 오고 싶고.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가치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에 가정교회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게 되어져요. 교회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원교회를 섬기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디자인하시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가 결정한 것이 가정교회. 그리고 실제로 이 가정교회는 하는 교회들은 전도가 잘 되어져요. 불신자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의 세례를 받는 프로테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교회 한 1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와 기존 교회 한 10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가 세례받는 숫자가 비슷해요. 세례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불신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교회를 가져가서 그들을 교회 안에 목장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인도했다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을 거쳐서 오게 되어지면 교회 정착률이 90% 이상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은 그 교회 내가 7명만 알면
정착해요. 대부분 7명을 알기 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7명, 10몇 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여기 봐도 아는 사람, 저기 봐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정착하는 것들 보게 되죠. 또 하나, 이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시대는 예수 믿기 만만하지 않은 때예요. 이때 한번 예배드리고 집으로 흩어지면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헌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대교회, 지역교회와 소그룹의 가정교회, 소그룹의 교회로 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지면서 가정교회도 전부가 다 제도화교회가 되어집니다. 나라에서 크게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소그룹 교회들이 없어지고 대형 교회들이 되어져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카톨릭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천년의 암흑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가정교회, 초속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1948년도에 문화혁명을 이제 모택동이 일으키고 이제 기독교는 앞에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경찰 가운데 하나가 중국 공안들입니다. 30년 동안 기독교인들 색출해서 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1980년대 등소평이 딱 이제 문을 열고 기독교를 딱 이제 하게 되어져서 기독교를 다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전 세계 교회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과연 중국 교회가 그때 1948년도에 100만 명이었는데 교인이 100만 명인데 몇 명이 되어졌을까? 10몇 만이 되어졌을까? 10,000명이 되어졌을까? 딱 열어보고 놀란 거예요. 1억 명이 1억. 100만 명이었던 그들이 1억 명, 100배가 되어 1억 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공안의 그 심한 핍박 가운데 성경을 다 떠나고 쪽복음 하나 붙들고 있는 그들이 100만 명이었어요. 이제 1억 명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어지고 생명이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자교회를 중국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가정교회들에게 삼자교회 다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요. 왜요? 초대교회를 봤거든요. 로마교회를 봤거든요. 가정교회들이 기존 교회로 들어가 제도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망해가는 걸 봤거든요. 다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서 지금도 숨어서 초소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한 번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이것을 경험하고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누군가가 내 편에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가지 아니하면 이 종말 시대를 이겨갈 수 없어요. 666 짐승의 표 앞에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만 남을 것이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헌신되어진 사람만 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편함이 최고의 선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뭘 추구해 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이것들을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는 독입니다. 독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먹고 자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기능하겠어요? 비대해지겠죠? 기능은 다 망가지겠죠? 죽겠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사랑하는 사람 몸을 괴롭힐 줄 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서 땀을 흘려서 운동할 줄 아는 것이고, 자기를, 몸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10분, 20분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우면서 균형 잡히게 되어지니까 이러고 10분, 20분, 30분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헌신해야, 움직여야 여러분 영이 사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영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악과, 수많은 암과 동맥경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헌신하셔야 됩니다. 영을 괴롭혀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교회 왜 밥을 먹어야 하는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 가정교회 꼭 밥을 먹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기준이 되어 있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무엇이 나에게 편한 것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 내가 나 이익 주는 것, 그건 선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악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제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데요, 이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것인가? 근데 가장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함입니다. 편함. 세상과 짝하게 하는 것, 세상과 섞이게 하는 것, 편하게 예수 믿어, 그냥 편하게 살아. 내 영혼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비대해져서 지금 동맥경화와 온갖 병으로 지금 끙끙 앓고 있으면 모르고 사단의 말에, 달콤한 말에 우리가 유혹되어서 마치도 선악과를 따먹은 네가 하나님 같이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따먹었던 아담처럼 그러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게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요, 힘들지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조리가 흘러 내려가잖아요. 물고기 아는 거예요. 그 끝이 바다라는 거. 바다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조류에 그냥 휩쓸려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 그냥 교회만 한번 왔다 갔다 해 그냥 쭉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생명 있는 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앞에 나갑니다. 말을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사랑은 편한 길, 그냥 안전한 길, 넓은 길로 가라는데 그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헌신하고 내가 너를 십자가 지고 하나님 주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이제 십자가를 지며 주님 쫓겠습니다. 더 이상 사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다 쓰겠습니다. 보호 앞에 쓰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하게 도와 주옵소서. 육체 질병하여 나왔습니다. 치료 강사를 받아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설 수 있는 병만은 약하오도록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 영광만이 충만하기만은 우리 모든 손을 열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오시고 기다리고 우리 같이 사랑을 하나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다이나 손을 높이 듭니다. 너희 가는 길에 여기 어서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일본 목장과 우리 요르단 목장 나오셔서 쭉 쓰시죠.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라. 이쪽 오시죠.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라. 성광의 왕 한해가 하시니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다야그 쉽고 가볍고 재밌다. 쉽고 가볍고 재밌다.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진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된 주의 백성들 머리교회와 오늘 분가하게 되시는 일본과 요르단, 태국과 이스라엘 목장 위에 그리고 목자와 목련이 위에 모든 목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